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 교재에는 본문이 지금 없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학생에게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마태복음 6장이 나오는데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합니다. 기도의 순서 의미. 자,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지금 어제 산업선교에서 나왔던 부분을 이제 지금 산업선교를 지금 이번 주간에 제가 따로 소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서로는 먼저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 메시지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늘 하던 얘기 그대로도 하셨어요. 자, 거기서 1캠프, 2캠프, 3캠프 이야기 하셨죠. 제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걸 산업선교의 핵심에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1캠프가 뭡니까? 제 1캠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업선교 다 듣고 계시죠? 네. 반드시 토요일날 지나가기 전에 산업선교 핵심 얘기는 다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안 들으시면은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 손해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이러퉁 저러퉁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다 주십니다. 뭐 유목사님 메시지인 게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들으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 계시로 막 쏟아지는데 왜 그걸 안 듣습니까? 들으십니다. 제일 캠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1캠프다 그랬어요. 내 것이 있어야 된다. 내 것이. 그 얘기 또 하셨어요. 내 것. 자기 것이 없는데 나의 성도들이 나의 미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뭘 데리고 막 전도로 다닌다고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30년 전에도 했다니까. 30년 전에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1캠프, 2캠프, 3캠프,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로 설명했잖아요. 전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1캠프다. 나의 미션을 발견해. 그렇다면은 나의 미션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나의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해야 될 현장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역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의 미션을 발견해. 이게 1캠프예요. 이게 찾아지지 않고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제2캠프는 그건 뭡니까? 이 미션이 발견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굴 붙여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죠. 만나게. 자, 갈급한 영혼,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버려진 자 7포인트 제자들이 나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자, 이 미션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이 와요. 갈급한 영혼이 오기도 하고, 버려진 자, 흩어진 자가 오기도 하고, 그 중에 사명자도 있고,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뭐 합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빵이 여러 개 있어. 빵이 여러 개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빵 하나 달라고 하면 하나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 줄 수 있다. 내게 여러 개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빵 하나 줄 수 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너무 쉬운 거고 당연한 거다. 그걸 지금 이때, 이 캠프는. 그래서 이 미션이 발견되면은 그때부터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면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 갈급한 영혼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얘기를 못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제2 캠프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뭐 여러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데살로니라는 지역에 거기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중에 마지막에 누가 나왔습니까? 제3 캠프는요. 이 만남을 하다가 에베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회당이 들어서 에베소에 막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복음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전 아시아에 복음 전해졌죠. 제3캠에는 이런 제자가 딱 야손 같은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 이런 제자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제자, 이 지역을 살릴 제자가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3캠프다. 그래서 1캠프가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인데 미션을 발견하는 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도대체 내 미션이 뭐냐. 요걸 발견한 게 1캠프야. 그 다음에 이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기도하면 저도 이거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공장 복음화가 내 미션이었어요. 그 공장을 놓고 내 미션을 정확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이걸 잡고 1차 합숙 훈련을 갔다 와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예요. 지금까지 따라오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게 되면은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 성교 다. 너무나.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자, 이게 기도의 순서와 의미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습니다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기도했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일용할 양식. 이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 많은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이거 딱 들으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면 일용할 양식. 만나 생각나, 만나. 이틀 분을 거두지 마라. 그날 가서는 하루 먹을 치만 거두어라. 그런데도 많이 거뒀다가 남겨놓으면 막 벌레 생겼다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왜? 하나님이 계속 주실 거니까. 일용할 양심 해도 충분하다. 너희들을 굶기지 않고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죄사함. 내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기도는 안 하고 밑에 그만 하면 그것도 뭐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악에서 빠진 이런 거 말고 일용할 양식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본론에서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교재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알게 된다. 그렇기에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기도는 생각하지 못한 큰 응답, 기적적인 응답이 오기도 한다. 기도한 내용은 지나고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자, 이거 꼭 1캠프, 2캠프, 3캠프. 이건 어제 메시지 이 제일 핵심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계속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도 WRC 때도 사랑부 아루 렘넌트 때도 계속 새벽 기도는 진행되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주무라 때 들어오시기 바라고. 자, 본론에서는 그 이제 이 내용이 뭐냐? 감사. 여기서 감사는 사실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감사. 에베소서 2장 1절 3절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이 마귀 권세에서 해방된 것 감사. 정말 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흑암에 눌려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는 지금 구절이 없습니다만 로마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영적 문제 해방되고 하나님을 영적 문제.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다.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여기서 완전 해방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인도해서 여기도 이제 성경 구절이 없는데 로마서 8장 28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지금도 여기에 대한 감사. 완전히 죄에서 건져서 마귀 결박에서 해방된 거, 영적 문제에서 해방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기도하게 되므로 감사.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니까 감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 4절 오늘 본 대로요. 너희가 환난을 인하여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요. 오늘 일부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 고난도.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이. 여러분 찬양의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그 찬양해 보시면 너무 은혜가 좋아요. 저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 30대 때 그 찬양대 하면서 한 10년 동안 그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찬양대 하면서. 왜 이 찬양이 기분이 좋은지. 찬양 연습하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연습하잖아요. 연습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 각자 연습. 근데 4개 파트를 딱 합치잖아요. 이야, 소리가 달라, 소리가. 짠 하면 나오는데, 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베이스였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연습할 때는 이제, 다른 파트 연습할 때는 그냥 내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흥얼흥 때는 소프라노 끝나고, 엘토 끝나고, 테너 끝나고, 그다음 베이스 끝나잖아요. 자,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휘자가 딱 시작하잖아요. 빠밤 하고 노는데, 이야,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그래, 그 직장 다니면서도 그때는 토요일까지 다 근무했는데, 주일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으니까. 왜냐면 찬양대 연습이 2부 끝나고 해.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까지 끝나면 10시 정도 돼요. 밤 10시. 그러니까,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연습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래가 집에 오면 다음날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한 사람이 째려보고 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는 새벽 기도부터 제가 주일날 막 밤늦게까지 어찌 그리 재밌는지 뭐 혼자 은혜 다 받았지. 찬양대 이제 마지막 연습까지 하고 나면은 야 어디 육신적으로 지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 사부 합창. 김정욱 권사님 찬양 잘 하세요? 잘 안 돼요? 그래 좋아하죠.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내가 베이스 넣을 테니까 두 분이 나와서 소프라노로 쫙 멜로디가 소프라노니까 서로 쫙 가고 베이스로 쫙 깔고. 그럼 이 사부 합창을 해보면요 크게 은혜 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가 멜로디를 하고 그 소프라노 그 멜로디를 하고 여자가 엘토로 딱 받치도요 소리가 참 멋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구미 있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이분이 엘토를 잘해. 그 특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나하고 둘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요거 멜로디 하라 그런 거야. 자기가 엘토로 딱 받칠 테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 멜로디를 크게 쫙 지르잖아요. 이 멜로디 하는 사람은 크게 질러야 돼. 소프라노 든. 그럼 엘토로 딱 밑에 받치는데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이야, 그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엘토를 잘 하시니까 이게 음이요. 너무 좋더라고. 이게 화음이라는 게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화음. 그 찬양에 여러분 은혜 받아요. 그 가사에 은혜 받고요. 가락에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은 가락이 붙은 기도예요. 찬양은.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신 이스라엘의 찬송,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께서 찬송 중에 계신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참 좋아했고 또 잘했던 사람이에요.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지.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이 재주도 많이 주셨어. 시편 100편 4절에. 그러니까 찬양, 찬송 이런 단어가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시편 100편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니 이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 저 영상실에서도 찬송할 때 제대로 따라 해야 돼요. 딴짓 하지 말고. 찬송 부를 때는 찬송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대충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부르는 사람은요 찬송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사 하나하나가 4절까지 집중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눈물 납니다. 찬송가 하나하나가 저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송. 특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찬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노회장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찬송이 참 너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 보니까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성도가. 그래 찬송 인도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전도사 시기에 따라줘. 자기가 너무 찬송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찬송의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자 10편 50편 22절에서 23절인데 2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감사 찬송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 기도와 간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중요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정인으로서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말지 마시고 정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 누가복음 11장 10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은혜를. 그 다음에 악령을 추방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기도할 때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하고 같이 살지 마시고. 각 가정마다 아직 복음화가 안 된 집안, 특히 더 있는 부분. 복음화 된 집안도 계속 공개에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개에 들어온다니까. 불신앙하면 계속 공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가정에서는요. 이 계속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 이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와요? 이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백성들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와 간구예요. 네 번째는 도고예요. 도고. 도고는 뭡니까? 이거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A라는 사람이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 혹은 뭐 기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이 많아. 김서연 지사도 이게 뭐 갑상선에다가 협착 여기에 척추 협착계로 이거 막 지리지리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프지. 양희주 지사도 허리 아파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 걸어서 아니지 이제 운동하면서 걸어다니더라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졌다고.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또 우리 이지연 성도님도 아픈 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좀 암이 갖다 치료되긴 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해줘요. 질병을 놓고 기도해줘요.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란 단어인데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죄,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죄.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 시편 66편 18절에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죄악을 가지면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회개해야 돼, 회개.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3절. 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하라.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응답 받아서도 즐겁지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기는 따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참고하시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이제 초대교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더라. 이제 초대교인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나의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미션이 발견된 사람은 나의 미션을 놓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나의 미션 언약 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권세를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의 기도하시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미션을 놓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실제로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가 1캠프, 2캠프, 3캠프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은 결론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증거를 받아보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중보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